그래도 오늘 제 설교하고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감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편하면 된다는 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은 가난과 부족이 거의 많은 경우에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인들의 경우는 먹고 살기가 자꾸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면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불안과 불평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죄책감마저 생기게 됩니다. 조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자족하라는 말에 우리가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적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 속물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 물질의 부족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실제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난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많아서 저절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공돈 한 10만 원만 생겨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부자는 공돈 10만 원 생겼다고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돈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대감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유발 하라리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복권이 당첨되든 아니면 자동차 사고로 끔찍한 사고로 몸이 많이 다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건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지는데 그 이유는 복권이 당첨되고 나면 기대감이 높아져서 웬만한 일에는 그렇게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자동차 사고로 많이 다치면 기대감이 낮아져서 통증이 없는 하루에도 행복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무언가 채워져야 하는 그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즉 주관적인 기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감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돈이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마음만 추스리면 행복하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쉬워졌어요. 저는 이런 분석, 하라리 교수의 분석에 한편으로는 동의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하라리 교수는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 싶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향정신성 물질로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화학 물질의 상승만으로도 사람들은 행복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행복감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행복감이 그런 쾌락적 감각이라면 행복감을 느껴서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마약을 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이나 쾌감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감각이지만
그때 느끼는 쾌감과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혹은 학위를 마쳤을 때 느끼는 쾌감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행복감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감각을 행복이나 혹은 성숙한 신앙으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은 차치하고라도 때로는 이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 만족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이 심리적 최면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종교에는 있습니다. 남편에게 매를 맞고 사는 부인이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틀에 한 번 맞다가 사흘 동안 매를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안도감, 지난주에는 매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한잠도 자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잠을 잘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말하는 최저의 기대치에서 오는 위로,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려워서 늘 배고픔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따뜻한 밥상을 대하고 재벌 부럽지 않다고 감사하는 모습을 저런 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고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그 사람이 아마 한 달 동안만 매일 따뜻한 밥상을 대할 수 있다면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따뜻한 밥상 앞에 아무런 느낌도 없을 겁니다.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대하는 밥상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을, 특히 매일 좋은 음식을 대하는 부유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평안하라, 배부르라 말하던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상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허전하기까지 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령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송로버섯으로 매리네이트한 고베산 소고기를 먹고 있는 목사가 한 달에 한 번 삼겹살도 먹지 못하는 가난한 목사에게 없음에도 자족할 줄 알라고 권면하면 그게 좀 허전하고 왠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노예들, 종들에 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께 저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용납하셨을까요?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던 노예들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이 그들도 자유해져야 한다는 그 객관적인 조건은 만족시켜주지 못한 채 그냥 주관적인 기대감만을 낮추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기득권의 무책임함과 횡포를 방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도 이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악한데도 형통하는지, 하나님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고난과 부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과 이런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아직 이해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부조리와 그리고 부당한 일들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죄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악한데도 형통하고 왜 어떤 사람은 참 선하게 사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고백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실은 이 사랑은 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은 온통 부조리와 그리고 불의로 가득 차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 길은 단순히 저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들 때문이 아니라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사실은 그 아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용납하신 것 같은 이런 구절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 5천만 혹은 6천만 정도 되었는데 그때의 노예들은 18세기, 19세기 미국이나 유럽에 있던 노예들과는 달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베소에 살던 사람 중에 30% 정도가 노예 출신으로서 당시의 노예들은 삶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 잠시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그곳에서 돈을 벌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급 관리나 부자, 유명인들 중에 노예 출신이 많았다고 그렇게 말하므로 노예가 마치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인 것처럼 미화시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노예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언급된 대로 그들은 어느 날은 잔인하게 주인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억울함을 참아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인간 이하의 그러한 그 대우를 받으면서 모멸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수모와 고난을 당하면서 어느 날 주인이 보내는 따뜻한 미소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그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채 그나마 좋은 주인 만나서 편안하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하라고 기대치를 낮추고 필요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그 상대성에서 행복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불의해 보이기조차 한단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행복과 행복감을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노예들이 간간히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행복감 때문에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대치를 낮추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하거나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요셉처럼 언젠가 총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 막연한 기대로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오늘 본문인 디도서에서도 종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정말 차가울 만큼 준엄하다는 것이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노예들에게 이렇게 준엄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전제는 명백합니다. 인간은 애당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감을 느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고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려고, 행복감을 느끼려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120세까지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일 뿐이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노예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도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도 불행합니다. 천하를 소유한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다 불행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일시적인 소망은 행복감으로라도 만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 행복감은 마약을 해도 느끼고 성적 쾌감에서도 느끼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돈을 많이 벌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인간이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복한 느낌을 원한다면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들이야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행복감에 사람들이 안주할 때는 인간이 철저하게 절망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뿐입니다. 그 인간의 절망을 인정하고 나면 남은 얼마 되지 않는 그 절망적인 인생에서 행복감이라도 느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기도 하고 마약에 취하기도 하고 돈에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 결과로 인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불행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조건은 생명뿐입니다. 그 불행한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조건은 돈이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거죠. 영원한 것이죠. 이러한 불행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회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자녀됨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만이 참된 정체성과 인간성의 회복을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자녀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그리고 회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이어받을 자라는 그 신분 때문에 감히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 불행해 보이는 그 환경에서도 현재 행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오히려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사는 것은 단순히 자존감을, 그 기대감을 낮추어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태에서 느끼는 막연한 행복감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 아파서 그 감사할 여유조차 없는 그러한 힘든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그 사람이 감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이건 단순히 누구나 사람들은 다 조금씩이라도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말할 때는 그렇게 누구나 다 나쁜 짓을 조금씩 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불행하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인간에 주어진 그 절망적인 상태 때문에 사실은 인간은 불행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인간이 죄인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전도를 하면서도 한 사람이 죄인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그 사람이 했던 이 악된 행위들, 그 죄의 행위들을 자꾸 지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주님을 영접하고 저희 아버님께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은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때는 그냥 학생 때 단순하게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랬어요. 교회 같이 가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나는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마치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버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야 돼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어떤 거룩한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혹시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술 취해서 들어와서 이유 없이 나를 때렸던 거 기억나세요? 어머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욕하려고 막 싸웠던 거 내가 본 기억이 분명히 봤는데 아버지는 그거 잊으셨어요? 아버지는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아버지는 정말로 욕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그날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못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제가 5학년 때 했던 일들, 6학년 때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며 정죄하듯이 말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말함으로 결국은 내가 사탕을 하나 훔쳐 먹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느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나름대로는 비교적 더 착하게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었다고 지옥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아주 고약하게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부당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죄인됨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러한 몇 가지 사소한 행위들로 죄를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전도를 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말하고 열심히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분들의 그 열심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전도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좀 잘못 호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맞습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건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건가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또 이건 무슨 뜻일까? 생각이 좀 드실까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가?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요즘은 암이 불치의 병은 아니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주 고약한 불치의 암에 한번 걸렸다고 가정해보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의사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약을 하나 새로 발명했다고 하면서 신약이 나왔는데 이 약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약을 가져와서 약을 이야기해요.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은 새로 나온 약인데 암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을 드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것은 약을 안 먹어서 죽었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약을 안 먹은 것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면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를 죽게 만들었던 우선적인 원인은 뭐죠? 암이에요. 약을 안 먹어서 죽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약을 먹어서 살 수 있었는데 약을 먹지 않으므로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죄인된 상태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없다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데, 단순히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그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그 불행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말할 때는 당신도 사탕을 훔쳐먹은 적이 있지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당신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당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당신은 불행합니다. 그 뜻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존경을 받는 인생을 100년을 살았다고 해도 당신은 불행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것이며 죽음 이후에 오는 심판은 인간을 불행의 상태임을 보여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인도 불행하고 노예도 불행하고 다 불행한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행복감을 느끼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섭섭해할 만한 것들도 감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예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누군가 그들에게 비록 노예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으니까 작은 것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라고 했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감정을 의미한 것이라면 이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고난 중에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뻐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의 성숙도를 말하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노예들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울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그토록 고대했다면 그거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감과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상 때문만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이제 그만 살고 싶기도 했을 거예요. 제발 주님께서 이제 그만 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고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자 하면 억지로라도 웃기는 하겠는데 문득문득 다가오는 그 억울함과 불안함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런 고난 앞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바로 이 초연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부재하다는 사실로 인한 죄책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여유를 가지고 항상 웃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는 말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기는 하는데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아서 혹은 많은 사람들의 모멸을 받으면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다가오는 그 불안함과 견딜 수 없는 그 아픔들, 그 가운데서 마음이 막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를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모든 일에 초연할 수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허허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은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적 성숙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좀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강하게 해달라는 말은 결국은 독립을 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전 그렇게 든든하게 좀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냥 언제나 여유 있고 언제나 초연한 모습으로 든든하게 믿음 앞에 서서 흔들림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게 성숙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던 것은 진정한 성숙은 자립이 아니라 철저한 의존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저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오늘도 못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행복감을 느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느끼는가로 결정되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가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듯이, 노예들이 노예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주인 덕에 먹을 수 있고 잘 곳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들은 당연히 변화되어야 할 대상들이고 당연히 바꾸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 조건을 바꿔주지 않은 채 행복감을 요구하는 것은 횡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전제는 그 조건을 바꿔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감만 충족시켜줄 뿐입니다. 사람들이 행복감에 궁극적인 가치를 둘 때는 행복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저는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고 그리고 착실하게 살라는 말이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지 저는 압니다. 나보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부정과 불의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자녀의 신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며 웃고 있는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공평하다 말하고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또한 아무리 그래도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위안이 얼마나 힘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지 압니다. 그래도 좋은 대학 가야죠. 그래도 좋은 직장을 얻어야죠.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래도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온갖 몸부림을 치며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그나마 일할 곳이 있고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자고 위안하면서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대단한 사람들의 성공 앞에만 서면 한없이 쪼그라들고 초라해 보이는데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그래도 성실히 살라고 말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자는 말이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 잘 안다는 말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수십 년 동안을 20명, 30명 되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패배감과 그리고 가난에 시달릴 때마다 주를 위한 헌신이 결국 이것인가 싶어서 이것인가 싶은 그 교육 사역자들에게 그래도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곧 부응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기약 없는 그러한 허전한 약속인지 알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너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성공담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 알고 교인 수 많아지면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지금 한 20명 30명 될 때가 제일 좋을 때라는 그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태만하게 들리는 말인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노예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들에게만 참으라고 말하고 노예들에게만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조건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지 않고 못된 주인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그 권리를 찾아서 주인의 것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고 참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힘없고 약하기 때문인 겁니까? 아니면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는 그 신앙의 위대한 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바울은 평생 노예로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행복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평생 노예로 살면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억울하지만 참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준 그 영원한 기업 때문인 거예요.
그냥 작은 일에 만족하는 긍정적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를 악물어야 할 만큼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번 참아보자고 말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한번 참아보자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그 나그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지금 노예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노예들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행복감을 느낄 수조차 없어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억울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두근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겨우겨우 잠을 이루고 그저 매일 눈 뜨면 걱정이고 염려이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근심들로 짓눌려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마치 신경 안정제와 같아서 잠깐만 회복을 할 뿐이고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한을 풀어주셔서 부자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게 살아내미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억울해도 괜찮은 겁니다. 상태가 만족스러워서 괜찮은 것 아니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자족할 수 있는 낮은 그 기대감 때문에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만이 고난도 의미 있게 만들고 형통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 그렇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괜찮으니까 살아내자. 괜찮으니까 참아내자. 억울한 거 알고 화가 나는 거 알고 답답한 줄 아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이 소망이 분명하고 확신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괜찮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고 겨우 견디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마다 모든 게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싶기도 하지만,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떼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사는지 보자 말입니다. 2010년도에 제가 부활주일날 최대의 변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의 일부를 한국에 있는 어느 한 청년이 이 키네릭 타이포그래피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혹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제 설교 마무리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우리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노예들에게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지만 착하게 살자.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지만 오히려 욕심내지 말고 남의 것 취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자.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를 부자 만들어 주실 것이라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힘든 세상입니다. 많이 어려운 세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소망을 갖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